요한복음 2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휴일에도 잘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피로와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만큼 쉬어주지 못하니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요,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누워만 있고 싶고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되고 피곤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도 이전만큼 몰입하기가 합니다. 이것이 그 번아웃은 사회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번아웃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지쳐가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지쳐온다라고 하는 말이죠.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각오와는 다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신앙도 점점 무너져 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쳐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는 이유는요, 에너지를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나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그 에너지는 우리 스스로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듯이 우리의 지쳐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중이었고 사람들의 그 축복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잔치에 있어야 할 중요한 포도주가 끊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잔치처럼 잔치집에 그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은요, 참 싫지만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만족과 그 기쁨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첫사랑을 대하는 것처럼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만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마치 가장 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고 우울한 감정이 들고 그 우울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요,
술과 담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내 인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돈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형들과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매일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그 스펙을 쌓아 나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까? 세상적인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그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한 그 이야기들로만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지만 즐겁고 기뻤던 그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요, 노련할 만큼 교회 생활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숙해지기보다는요, 오히려 굳어져 가고 있는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참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처럼 내 마음이 꿈쩍하지 않을 만큼 굳어버릴까 봐 정말 두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혹시 즐겁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혹시 행복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기쁨이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저는 단순히 이 첫사랑의 그 감정이나 그리고 처음 믿을 때의 열심을 회복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정말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싶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말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문제에 눌려서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줍잖게 알면서 마치 다 아는 척하는 그 교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 중 하나가요, 바로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안주함의 신앙은 결국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냐면 영적인 번아웃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그 가뭄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그 메마름의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번아웃의 상태가 지속이 되면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지고요, 형식만 남는 그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영적 번아웃이 되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요,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지쳐 있으니까 경건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모양은 남게 되지만 결국 능력이 사라지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요,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가 진행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온 탓인지 손님들 중에서 두주불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포도주를 충분히 장만하지 못할 정도로 집주인이 가난했던 건지, 여하튼 잔칫집에서 있어야 하는 그 포도주가 없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유대인의 그 결혼식의 그 문화입니다. 철저하게 예약과 초대의 문화입니다. 예약한 사람만 갈 수 있고 초대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전 예약제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부족하면요,
주최 측은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결혼식을 보면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상황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법으로 뒷받침되는 상호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결혼식의 그 당사자들은 충분한 그 음식과 그리고 즐길 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은요, 신랑과 신부들에게 적절한 선물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어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에서는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 의미는 굉장히 컸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는요, 첫째로 잔치에 있어서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포도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쁨, 즐거움, 행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졌다. 쉽게 말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상황이 결혼식장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처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기적 속에서도 그것도 가장 첫 번째로 이 가나 혼례 잔치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때론 그것 때문에 기쁨도 얻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행복도 느끼고 있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발생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이 일들이 발생하고 영적으로 번아웃의 그 상태가 온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인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원인이 되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요, 평온할 때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매우 충성스러웠던 그 신하 우리아를 살인교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무엇 때문에 살인교사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 벌였던 겁니다. 이후에 밧세바는요, 자신의 아내가 되었지만 우리아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는 잘못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향해서 잘못된 문제를 지적했을 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꼭 집어주는 그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지적을 듣고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왕이었기 때문에 나단 너 조용히 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의 반응은요, 전혀 그런 교만한 태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을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그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의 해결을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 해결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떨어져 가고 있는 포도주를 더 빨리 인지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인지했다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관건일 겁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지혜를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으로 해결하는 그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자 즉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로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로 가져갔을까요?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서 맡기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포기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지식이 그리고 내가 도모하던 그 일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그 신뢰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신뢰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메마른 그 심령에 그 영적인 그 갈증을 겪고 있던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영적 그 갈급함을 해결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그 해결을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그 어머니는 그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에게 문제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주님께로 모두 이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이전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행동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내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아들이 5살, 이제 만 5살이죠. 만 5살인데 유아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서 베개를 베고 거실에서 누워 있다가 유아야, 이 베개를 방으로 좀 가져다 놔라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안 뱉는데 왜 내가 갖다 놔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본인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것을 시킬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지시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친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그 역사로 잉태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본인의 배에서 난 아들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하는 그 사건인 겁니다.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겁니다. 나의 습관, 나의 경험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대신 그 말씀의 그 본질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빈 항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과정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빈 그릇을 만들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내 것을 비우는 그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것, 내가 보기에 좋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것을 비워야, 빈 그릇을 만들어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빈 그릇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내 심령을 빈 항아리로 만들어 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내 나름대로 정결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의 것을 비우지 못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습관과 행동들을 모두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깨끗하고 정결해지기 위한 그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냥 단순히 예식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형식을 주님께서 비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웠다면 그 다음 과정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 삶을 채워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주님께서 채우라고 하지만 그 기적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채워야 하는 그 물 항아리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을 준 항아리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75리터에서 110리터 정도 되는 그 크기입니다. 6개의 그 항아리에 그 물을 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그 물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그 물들을 채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하고, 기도로 우리의 그 빈 마음에 채워 넣어야 하고, 그럴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들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뀌고 일어나는 겁니까?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 전에 맛보지 못한 포도주의 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이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맛을 내시는 참된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소금의 맛이 어두운 곳에 빛이 우리에게 발생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정결 예식으로 썼던 그 물을 최상의 그 포도주로 바꾸어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의무감에 젖어서 할 수 없이 끌려가듯 해야 하는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닌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고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예수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은 것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의무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그 번아웃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다시 예수님께로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과 같이 은혜의 폭포수를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 영적인 것, 삶의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들,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그 문제들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꾸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으로 사용됐던 그 물을 최상의 그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그 삶을 바꾸어 가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그런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축복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